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 한없는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거룩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과 같이 죄와 허물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거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원망만 하기도 하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미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들 때문에 속을 끓이며 괴로워했던 날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심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예배당 좌석의 10%에 해당되는 인원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1월 셋째 주일은 우리 성결교단이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 주일 그냥 여러분 알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끊임없이 해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들을 관심 갖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또 새롭게 부흥의 발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 또 지역사회의 복지 또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노력하고 다가가자라고 이렇게 실천사항들을 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특별히 교단의 선교주일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교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가는 선교사는 못 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도 못 된다면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끊임없이 해외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국내의 열악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지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책자 중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인애플 스토리, 파인애플 이야기.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니까 집에 계시는 시간들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얇습니다. 책이 얇아요. 양이 많지도 않습니다. 네, 그림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 도서로 파인애플 스토리,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얇아요. 얇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셨던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에서 또 많이 회자되어 있던 책들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회상이라는 책자도 말입니다. 이런 책자들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서적 코너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정말 세밀하고 상세하게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케 해주는 그런 책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단, 기독교대한 선교교회도 세계 한 60여 개나 되는 나라에 1000여 명 가까이가 되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여러분, 파송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목회자, 현지 목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까지 합치면 약 1000여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복음이 국내로 확장되어져 나아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확장되어졌을 때 거침없이 다시 미전도 종족들인 해외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들을 재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외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기억하며 얼마나 그것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또 그 속에서 은혜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운 전도자,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해외 선교주일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 선교주일이라서 선교헌금으로 또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혹은 내가 물질로는 아직 후원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교사님이나 작은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면 보내거나 후원하거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선교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베테랑 전도자, 선교사였던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과연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로 그 사역들을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로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되어져 나아갔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잠깐 들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3년 동안의 시간들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 남쪽의 남서부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 터키 남쪽이라고 하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 고린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는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죠? 그때 당시에는 배편으로 무역을 하기도 했고요.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번화했을 거죠.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시대 때는 아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지역이 되기도 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전략지로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 전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내가 세웠던 전도 여행 중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향해 쓴 기도의 내용들을 편지에 담은 거죠.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인 에베소서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직접 쓴 편지죠.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디에서 표현을 했을까? 복음서에서?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시대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대에 시대에 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에 따르면 이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 차이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니까요.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죠. 두 내용들, 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된 연대는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의 상황들은 별반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다를 바가 없으니 비슷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 지역의 흐름들이나 문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또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의 에베소 교회나 사도 요한의 권면의 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고 있었던 거죠. 수고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인내하고 또 이단들은 용납하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의 상황에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배하며 화면을 통해서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개인적인 묵상이나 기도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지금 이때처럼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인내하며 수고하고 이단들은 용납하지 않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17절로부터 18절,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하며 썼던 글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무역이 빈번했던 항구 도시 에베소에 세워진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는 선교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행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해나갈 때에 몇몇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봉착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자기들끼리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채 열심만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들이 더 먼저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현실 속에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안에 푹 빠져서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편지를 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내시는 일들 자체가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 외국에 나와서 못 살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차, 인도에 선교차 한 10일 정도를 다녀왔었거든요. 10일 정도를 다녀오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이 음식이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약한 냄새 때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들의 눈빛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 음식이 맞지 않고 또 체질과 기후가 맞지 않고 문화가 맞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선교사님들께서 미국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삶이 너무너무나도 대단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소망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부르신 우리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실까요?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사랑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듣든 듣지 않든지 간에,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바라시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 아닙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권을 부여해 주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부여해 주셨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전도자이자 선교자였던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가장 큰 척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져 있느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히 알아져야 이 세상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 선교사는 복음을
그들에게 꾸준히 읽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성도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마음에 눈이 밝아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될 때 세 가지의 깨달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첫 번째,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성도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힘입어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공도 남아공에 계신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들을 올려드렸는데요. 남아공 얼마나 열악합니까? 또 변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난리들 치는데 정말 그 실질적인 현장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교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렇다면 신약시대는요? 어떤 땅을 바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 죽은 후에 가는 건 천국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특별히 선교와 또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위해 열심히 우리의 사역의 핵심으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며 중보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석희야, 너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하고 있니? 너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코로나19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넉넉고 맥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에베소의 상황도 지금보다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니었죠. 오늘 이 시대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코로나19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복음 전파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고 있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만 쫓았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지금 나를 창조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인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라고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의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누리며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과 뜻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응원하며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고 후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폭발력 있는 은혜와 풍성함이 올 한 해를 우리를 움직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의 현장,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선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의 선교사로 또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보내는 기도하는 선교사로 끊임없이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위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은성을 이 위로 밝히 드릴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하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날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놀라운 감사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생활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 성도의 개개인의 삶이 늘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선교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남아공의 선교사님과 국내의 작은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기도로 물질로 적은 것들이지만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할 때에 주님 더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주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예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일천번제 작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드립니다. 또한 밥을 먹을 때마다 성리를 떠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제목들의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일에 또한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그들이 병상에서 빨리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들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혼과 영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정말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신유의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의 질병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우리 성도님들 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곤고한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외에서 근무하며 또한 잠깐 국내에 귀국한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처소와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 중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 속에 가정 속에 그들의 모든 기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추운 겨울 한파로 인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의 고통 가운데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회복 말씀으로부터라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예물 속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1월 17일 오늘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셔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진행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조정되어진 발표를 따라서 여러분 내일 18일 월요일 새벽부터 대면 예배, 주일 그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 정규 예배는 좌석수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좌석수의 10%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이제 진행되어 있는 주일 예배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23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교회에서 대청소를 진행을 하고 24일 주일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대청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남아공의 선교사님 또 우리 국내의 작은 두 곳의 교회들 기억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50회 50차 사무총회가 24일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본당에서 대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또 사무총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위임해 주셔야 됩니다. 위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위임장을 문자나 카톡으로 위임합니다 라고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가족들이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우리 전화로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연말 공제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사전에 미리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신청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일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발급하는 좀 그 절차상 복잡하고 또 번거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연락해 주시고요. 연락해 주실 때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꼭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하며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가 돕고 또한 선교하고 있는 해외의 선교사님과 국내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 끊임없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